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12장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한 후에 이제 예수님은 13장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1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길가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보게 됩니다. 길가밭에 앉았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얘기가 같이 등장합니다. 길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또 길가는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와 뉴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길가밭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날 모든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오지에 있어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 한국에서 일어난 일,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게 됩니다. 많은 뉴스를 들으면 재미가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곳에 씨앗을 떨어놨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결국 새가 와서 먹어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일주일 안에 길가밭과 같은 인생을 산다면 다음 주일날 우리가 왔을 때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돌밭에 있는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씨앗이란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란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만 그것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는 우리가 성경을 매일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내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죠. 반드시 이 씨앗이라는 것은 뿌리를 내려야만 이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뿌리가 만일 돌밭이라면 뿌리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떤 밭이 돌밭과 같은 인생일까요? 이미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절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아무리 다가와도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여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많이 할수록 의의 돌밭이 강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선한 일의 돌밭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그 확신에 강해서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봤는데 라고 모든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돌밭을 쌓아 놓습니다. 매주 와서 말씀을 듣지만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루 이틀 들었습니까? 말씀을 하루 이틀 들었습니까? 왜 인생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그런 우리 생각 위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좋은 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돌밭에 뿌려진 믿음은 결국은 무엇을 못 이기는가? 고난을 못 이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햇빛이 강하게 오면은 이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 인생이 혹은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가? 그는 곧 내 생각 위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생활을 오래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믿음에 성숙하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가시 떨기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은 설명을 해 놓으십니다. 22절에 보면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잘합니다. 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세상의 염려가 충만하고 재물의 유혹이 많아서 항상 생각이 딴 데 있다는 거죠.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혹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는 올지라도 인생을 다 드릴 수 없죠.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세 가지 밭을 조심해야 됩니다. 길가에서 서 있어도 안 되겠죠.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끊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라고 너무 그 어떤 일에 들어가면 말씀이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돌밭,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은 성경대로만 하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잠시는 말씀으로 기쁘다는 거죠. 잠시는. 그러나 그 뿌리가 안 내린 씨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영혼이 마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좋은 밭을 준비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깨닫는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우리는 이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으면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깨닫음이 없는 인생에게는 사탄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예배는 참석했는데 깨닫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에는 깨닫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13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깨닫음이라는 거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곧 사탄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깨닫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결국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결실이 있는가, 곧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것은 자기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비유를 계속할까요? 여러분이 만일에 좋은 그 땅을 준비해서 결실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가라지의 비유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등장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24절에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누가 천국의 아들입니까? 그는 천국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누가 악한 자들의 아들입니까? 그는 뭐 사탄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이제 땅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씨앗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씨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씨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천국의 아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 곧 좋은 씨를 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면은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깨지 못하면 사탄이 엉뚱한 씨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엉뚱한 비전을 던져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이 아니라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졸고 있거나 우리가 자고 있거나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뭘 던져줍니까? 유혹의 씨앗을 던져줍니다. 그것이 똑같이 씨앗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곧 씨앗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심으면 결국은 엉뚱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때라는 표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소망에 따라 그 비전의 소망을 오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소망의 씨앗을 심은 자가 내일 주님의 이루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씨앗을 심었다고 당장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이 나무가 자라고 결국은 각자 다른 색깔의 열매가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이 잠을 잘 때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매일같이 물 주고 있으면 결국은 가라지가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결과는 엉뚱한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인생의 씨앗 안에 오늘 내가 해야 될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말씀으로부터 발견하여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자, 이제 땅도 준비되었습니다. 씨앗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거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31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이 겨자씨는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씨앗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크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정말 씨앗이 심겨졌다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라나지 못한 것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새로 건축하는 현장에 나무를 가져와서 꽃을 많이 꽂아놔서 우리가 살기를 기대했지만 며칠 지나면은 어떤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고 어떤 나무는 삭을 피우기도 합니다. 변화, 그 성장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죽었다라고 보면 맞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의 씨앗은 우리 속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제와 오늘 내가 달라야 됩니다. 작은 씨앗이었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도움을 받는 나무가 되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었지만 내가 자라나면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는 자라야 되고 또 하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랐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어떤 비유를 쓰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은 누룩의 비유를 쓰게 됩니다. 33절을 볼까요?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제 누룩을 우리가 잘 알죠. 누룩 그 자체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룩을 그대로 먹으면 아주 쓴맛이 납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 그 빵은 아주 맛있게 됩니다. 이 말을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람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영향력의 조건을 주님은 비유로 누룩이란 비유를 쓰게 됩니다. 누룩을 밀가루에 넣었는데 누룩이 만일에 사라지지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꼭 남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누룩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밀가루 안에 스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밀가루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의 눈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여 그 인생이 변화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조금 나누면 그것이 말랑말랑해지는 거 아닙니다. 밀가루 반죽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딱딱해질 뿐입니다. 꼭 누룩이 들어가야 된다. 그 이스트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딱딱해지는 이 밀가루처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한 조각의 이 누룩, 저 우리 말로 하면 이스트라는 겁니다. 그걸 부풀게 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강하고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말씀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사탄이 드집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강팍해졌으며 거기에는 어떤 부드러움도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인생에 개입하여 그 인생이 부드러운 삶이 될 수 있고 커지는 삶이 될 수 있고 맛있는 삶이 될 수 있는 비유를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가 한 토막 한 토막 이야기 같지만 잘 보면 연결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 강조했던 것은 4가지 종류의 밭을 강조합니다. 밭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뭘 심었느냐가 중요한데 좋은 씨앗을 심었다. 좋은 씨앗을 심었지만 자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심어놨는데 안 자라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좋은 씨앗을 심었다는 것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무엇을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10년 후에 기대할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것을 기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좋은 씨를 심고자 한다면 그 씨앗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라는 좋은 밭을 얻었습니다. 이 밭에 우리의 도전으로 우리가 믿음의 씨앗과 행동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땅에서 자라날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온 비전 미션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오늘 믿음의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좋은 씨앗은 좋은 결과를 100배, 60배, 30배로 부어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이 누룩의 비유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탕을 하나 먹는다 치면 사탕이 입에 들어가서 녹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사탕이 아니고 돌이라고 부르거나 유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탕이 우리 입술에 달콤한 맛을 줄 수 있는 것은 녹음이라는 희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녹아져야만 누군가가 내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고집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똑똑하게 있는 것은 돌 같은 사탕이라는 거죠. 모양은 사탕이지만 녹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간다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 발짝 가까이 가야 하고 한 발짝 더 녹아 들어갈 때 내 인생의 진가를 그들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한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인생과의 관계와 만남과 변화라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죠. 아주 작은 누룩도 엄청난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자라나고 변화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만일에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44절의 이야기를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을 확신한 자는 인생을 거기에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복음의 능력, 천국의 그 엄청난 비밀을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것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았다면 무엇을 할까요? 온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은 거기에 올인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진가를 모르는데 내가 선교를 하거나 내가 여기 앉아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가를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13장에 예수님은 깨닫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깨닫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올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치를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면 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볼펜을 한 장 들고 와서 이 볼펜이 10만 원입니다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나 이 볼펜 심이 다이아몬드로 된 것을 깨닫은 사람이 있다면 10만이면 아주 상값으로 사겠죠. 보통 사람은 내가 와서 여러분 볼펜을 사세요 10만 원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내가 그 가치를 보건데 2천 원도 안 하는데 무슨 10만 원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볼펜 심이 다이아몬드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뭘 하죠? 빚을 내서 이걸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이아몬드로 100만 원도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그냥 보면 10만 원도 안 하는 거지, 내가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러나 복음을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 천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올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를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표현을 되게 합니다. 하나는 감추어졌다는 것과 두 번째 표현은 발견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감추어졌다는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닦아봐야 뭐가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아프리카 올레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늘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과 질병과 가난과 전쟁으로 덮여있던 이 역사를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만든 아프리카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이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놀라운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그 가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는 곳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는 물고기가 가득하죠. 그러나 그걸 끌어내서 어떻게 되죠?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가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는 말이 표현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 끝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과 악한 것의 구별의 끝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좋은 것이란 곧 하나님의 자녀요 곧 천국을 들어갈 사람이고, 악한 것은 곧 저 지옥의 불덩이로 가야 할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아가지만 언젠가 이 갈라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영혼이 게으를 때 가라지를 씹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소망이 오고 거짓 소망은 절망을 주게 될 것이고, 혹은 거짓 유혹이 옵니다. 거기는 거짓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직 말씀 안에만이 우리가 이 길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51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깨닫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이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주를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 앞에 있었지만 주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것은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깨닫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은 자, 곧 그가 누구냐? 천국의 제자다는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것은 그만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깨닫은 사람이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 안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은 사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주의 놀라운 지혜로 이 말씀을 깨닫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임했다면 그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이야기가 내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며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결론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4가지 밭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밭의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날마다 길가에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옛 성인들은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멀어 벗어나 사막과 광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죠. 우리는 그 길은 외롭고 가까이서 텔레비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한 가지 정보를 더 많이 할수록 한 가지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지식이 더 넘치도록 한 가지 이야기가 잃어버린다고 보면 되겠죠. 말씀은 집중입니다. 말씀은 기억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백날 들고 다녀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길가의 인생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새들이 먹지 않도록 우리가 간직하고 새겨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인터넷을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봅시다. 돌밭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 위에는 아예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겁니다. 길가밭은 운이 좋아 새가 안 먹으면 뿌리라도 내리겠지만 밭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내 고집과 의로운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섰을 때
말씀은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다. 재리의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끝까지 두려움을 주는 것이 돈입니다. 많은 사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적은 사람을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은 지키려고 두려워하고, 적은 사람은 벌려고 두려워하는 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지만 인생의 염려와 재물의 걱정이 있는 간, 그것은 곧 그 예수를 따라가는 한계까지 더럽니다. 씨앗이 자랍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못 맺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밭은 결국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100배입니까? 60배입니까? 30배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좋은 밭을 준비했다면 좋은 씨앗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소망과 비전과 그 놀라운 계획의 씨앗을 뿌리기를,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그 계획에 도전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달콤하고 유혹되고 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듯한 그 씨앗을 우리는 오늘 뿌리기를 원합니까? 오늘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 주님의 씨앗을 우리가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라지와 이 진실된 알곡은 보기에는 멀쩡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끝에 가면 다릅니다. 교회 멀쩡하게 다닙니다. 끝에 가면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내 혼자 오늘 옷 단정히 차려입고 예배 참석하고 끝, 이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밭을 보고 눈을 들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줍니다. 오늘은 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저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올라오게 해놨죠. 참 우리도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시 이 가정 방문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격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눈물의 그 가까이 가서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과 복음과 진리와 생명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그것은 값진 진주를 찾는 창사와 같은 겁니다. 찾는다는 것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진주가 흘러오지 않습니다.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감추인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감고 길을 가는데 발에 툭 걸려서 보니까 보화가 이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깨닫고자 애를 쓰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임한 천국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모든 것을 깨닫아 알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집주인과 같이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으로부터 내오는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이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를 바라보니 주님 저와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연약으로부터 자기 고집으로부터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심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심기를 원하오며 성장하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을 미치는 데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복과 영적인 열림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